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도 세상에서 무엇을 내놓더라도 남 못지않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아마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뭐 가정의 어떤 백그라운드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든가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이제 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나만한 기준이 되면 뭐 이 정도면 어느 곳에 가든 내가 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도요, 자기가 신분과 권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굉장히 당당한 아이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볼 땐 당돌하다고 할 만큼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움츠러들고 그냥 쑥스러워하고 몸을 비틀고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으면 그의 신분과 권위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는 있지만 영원한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외적인 어떤 환경 요인이나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뭐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환경이 열악하고 외모가 어떻고,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생각하다 보면 나의 신분과 권위가 정확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꿀릴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먹고 입히고 세우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고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눈에 볼 때 야, 참 정직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신분과 권위가 정확하지 못하고 몸을 비틀고 자기는 이 외적으로 없는 것, 뭐 외모가 어떻다는 등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비굴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가난하냐, 내 마음이 부유하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전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뭐 목회를 뭐 잘하고 뭐 훌륭하게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냥 막힘없이 이렇게 당당하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사람 중에서도 노골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자기 출신 배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내놔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우매한 사람으로 봤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렇게 너희들이 사는 것이 충성스러운 것 같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 율법이라든가 이런 그 관점에서 볼 때 너희는 참 무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 것을 즐겼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아주 당당하게 그 증인으로 쓰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항상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그래요. 나는 시민권자로 태어났고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율법은 해박하고 뭐 이런 이제 논쟁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 올라가는 중에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진 후에는 자기가 이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고 배설물에 불과하다, 근데 내가 새롭게 발견된 이 진리 안에서의 이 지식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것이고 인간이 깨달을 수 없을 경지에 이를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때는 사실은 이 세상에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그 잘난 것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뺏기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를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인생의 방향이 바로 바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 증거할 때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핍박을 받거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지식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 안 되고 질병이 들거나 뭐 이런 이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도 오히려 내가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 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더 이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 받는 것이 말씀을 순종해서가 아니라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이 얽매여서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아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욕심에 미혹되어서 이 세상의 것에 이 목적을 두다 보니까 항상 미달이 될 때마다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엄연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 볼 때에는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질문하는 이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뭐 시험에 들었다, 실족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이 증언하는 것으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높은 사람을 만나든 낮은 사람을 만나든 뭐 비천이 없이 그냥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 표현을 쓸 때 무엇입니까? 일상의 이 삶 가운데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 어떤 병이 치유된다든가 그 물질이 갑자기 풍요로워진다든가 인간관계의 원만한 이 관계를 해결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한다. 이제 그래야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모를 당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괜히 쓸데없이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이 핍박을 받는구나, 내가 다시는 상대 하나 봐라,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잘못 다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던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해요. 너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요, 더욱 아주 당당하게 말하기를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시작과 이 복음의 생명력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미쳤지?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실 복음에 미친 거예요. 복음에.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은밀하게
어떤 골방이나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해요. 이 일에 대해서 왕이여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소문을 들어서 알았든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무엇이 더 풍요롭고 무엇이 더 기쁘고 무엇이 더 나를 만족하게 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노리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자기처럼 율법에 해박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얼마나 자기의 입 빼끄는데 모든 것들이 당당한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지식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큰 죄 중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180도로 지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내 신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이 과거의 유령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넉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돈이 많지 않아도요, 좀 작더라 할지라도 이것을 함께 나누며 흘려보내며 그 안에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이 교제를 통해서 생명 복음이 흘러가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이 주님이 여기시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사실 우리는 박수치며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밥을 100번 사줘서 그 영혼이 죽게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돈 계산하기 시작하면 한두 번 샀으면 지가 사야지, 이런 계산적으로 나간다면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그렇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똑똑함이, 그 많은 학문이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죄였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받으면 쳐다보지도 않으셨을 텐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일으키셔서 오늘날 생명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은혜를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물결에 쌓이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요, 잠잠히 정말 묵상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으로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 보면요, 한 소리 안 해도 눈물이 저절로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우매한 나에게 당신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사랑의 감동을 그냥 내 마음에서부터 물밀듯이 이렇게 부어주십니까? 어떤 때는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괴롭히는 것 같고, 나를 핍박하는 것 같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이럴 때 주께서 어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다 안다. 난 네 마음 알아. 너의 내가 통곡을 듣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너의 한숨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단다. 그러면서 잘 감당했다. 이 한 곱이 넘기길 잘했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변호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자리에서 심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으로 볼 때는요,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왜요? 우려감이 들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죄 진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 이게 죄냐? 그러면서 그 신문을 받을 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입니까? 왕 앞에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는 대통령 욕할 수 있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지만 대통령 앞에서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직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그 앞에 딱 서면 굉장히 위축되고 위화감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때로는 참 들을 욕 안 들을 욕 다 먹었고, 때로는 뭐 축구 전도할 때 가면 소금 뿌리기도 하고 말이죠. 재수온 붙었다. 어떤 집은 가면 구정물 막 대문 앞에 뿌리라고 하는 집도 있어요. 앞에 있을 땐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나올 때 뒤에서 그런단 말이죠. 근데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이렇게 할 때 그 영혼이 열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으로 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 고집으로 하면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네.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최정명 선교사가 이번에 선교 편지를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달력에다가 매일 한 사람씩 이름을 적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록하며 기도하듯이 누군가는 내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명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해서 예수 믿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 나는 누가 말하게도 나는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만났다,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선택하려고 할지라도 죄인된 인간의 마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아주 너무 황당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냐? 역사적인 인물도 아니고 자기가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이순신 장군은 믿냐? 믿는데요. 너 봤냐? 못 봤대요. 근데 어떻게 믿냐? 그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도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기록됐고 사실이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제가 지금 같으면 그런 단어 안 썼을 거예요. 너는 너희 엄마가 친엄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하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엄마 얼굴을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 막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말이죠. 얼마나 이 세상이 각박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평소에는 잘 못 느껴요. 물론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지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나 같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롭게 영혼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막 썩이고 막 그럴 때는 막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저 자식이 어떻게 내 자식이 되나, 막 꼭 남의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어느 순간에 딱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자리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언제 인간이 될래? 막 이럴 때 그 모든 기억들 이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상처를 냈으니까 평생 너는 내가 보지 않을 거야,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런 악한 부모는 세상 가운데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강박한지, 내 마음도 이렇게 강박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한다면요, 이 세상 썩은의 길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지.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다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늘 부족한 것 때문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채워줘도 항상 부족한 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형제 간에도 말이죠, 동생이 형보다 잘 되면 은근히 배가 뒤틀린다니까요. 앞에서는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저놈보다 못 사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열등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봐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사해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순간순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은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도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우물물 대낮에 말이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물을 길어왔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몸에 생수가 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그때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쳤다면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잖아요. 남편을 5씩이나 두고도 만족함이 없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풍성한 이 만족함, 이것을 얻으니까 여인이 물동이를 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문둥병에 걸려서 내가 그 문둥병을 기적적으로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암병을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뭐 물질로도 내가 별로 부족함이 없고, 내가 무슨 12의 혈증을 앓는 여인처럼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날릴 만인가, 그런 고통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는 저런 사람보다는 훨씬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동이 되십니까? 날마다? 때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니 은혜를 기억할 때 눈물이 나오십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만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주일이 되면 이것은 마치 종교성이 강한 사람처럼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화나면 속 뒤집어져 가지고 싸우고.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나도 같이 덩달아서 각박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왜 이럴까?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조차도 지금 어둠에 의해서 뺏기고 있지는 않는가? 바쁘고 피곤하고 사람 만나고 시간 없고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요, 그래서 쉼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때로는 커피숍이라도 가서 좀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자기의 일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허겁지겁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감정이 이렇게 메말랐지?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 보는 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멈춰버렸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멈춰져 있구나. 아,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너무 오래됐구나.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건이 전혀 지금 갖춰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이 경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 막 피곤해가지고 피곤하다 이러고 자는 것보다는 때로는요, 기도하고 자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루의 일상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바쁜 중에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자는 것과 그냥 피곤해 쫓겨서 자는 것과는 다음날 아침에 기상할 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 자기 같은 죄인 중에 예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날마다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 하루 쉬면 몸이 더 찌뿌뚝하고 힘든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의 그 골짜기로 가고 있는 저 걸음을 우리가 멈춰서게 해야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발을 멈춰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한 발짝만 넘어가면 영원한 절벽,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위기에 있을 때 그 발 하나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 에너지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매주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그리빠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 말을 제가 제 방법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 같아요. 네가 적은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 법정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면 예수 믿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아주 축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감동이 된 거예요. 근데 차마 체면상 자기의 그 위치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가 차라리 병들었다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텐데, 자기가 회사의 사장이고 뭐 직장의 팀장이고 리더이고 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면 이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래서 예수 안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들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가? 자기의 위치 때문에, 그 배지 하나 때문에 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 바울 같은 사람 그 중에 한둘만 있어도 참 좋겠어요. 초당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위치 때문에. 나이 먹고 모든 짐을 다 벗고 나면 그땐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이 많거나 적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가 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수가 구원받은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 것은 당신도 내가 결박을 당하고 지금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 이거 이해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 말고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내가 당신 앞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모습을 보면 이거예요.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하거나 완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너희도 닮아오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결박당한 것 이해는 당신은 나와 같이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이 많고 적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같이 살지 말라. 그럼 나같이 살지 말라라는 말은 그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애비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길을 가지 말고 다른 길을 가라. 애비가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했지만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너는 나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도 안 보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사나 목자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이 외모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자유함과 당당함이 있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이나 외모에 매이지 않고 영혼의 자유함에서 나오는 이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는 믿지만 남 가진 것이 없고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안 가진 것 가졌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졌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나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 걸음을 인도하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지금 계시고 있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다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의기소침해서는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예.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건 지혜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서 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뭐라고요 지금?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약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해요.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그 경주 예화 다 아시잖아요. 빠른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갖다 주저앉으니까 결국은 꾸준하게 끊임없이 가는 거북이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잠깐 왔다 가는 것이지만 내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멈춰서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은혜를 깨닫지 못할 복음을 증거해 보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는데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같은 직장 동료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너도 그렇게 되기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도 땅에 떨어져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한 모습을 보면 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인간은 쉽게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우리의 그 감각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살려놓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청각이에요. 맨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 때로 임종 전에 때로는 이렇게 중환자실 같은 데 가서요, 그 귀에 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막 크게.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눈을 뜨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내가 들은 말에 대해서
믿으시면 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을 이렇게 좀 표시해 보세요 하면 그렇게 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 모든 감각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려주시는구나.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중환자실, 이 임종위기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제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지는지 몰라요. 요 순간 넘어가면 끝이니까. 우리가 이 10월 24일 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전도 대상자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록해서 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해서 내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이 열매를 맺히는, 그래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족이 사실 이 명절 때 같을 때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쪽에서는 제사 지내고 한쪽에서는 찬송 부르고, 아니면 한쪽에서 제사 지내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고 가서 참석만 하고,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듣든 안 듣든 증거하는데, 내가 핍박을 받을 때는 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이 은혜를 저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잃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증거하시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